우리가 오늘 읽은 이제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로 보내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는 그 에게해와 아드리아 사이의 좁은 해협에 위치한 항구입니다. 좁은 곳이기 때문에 유통하는 배의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부유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여러 민족과 다양한 계층이 모여 사는 정말 집중된 번영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는 한 2만 명 수용하는 경기장도 있었고요. 뭐 올림픽 다음으로 유명세를 떨치는 그런 공연 경기들이 아주 많이 열렸던 곳이었습니다. 이 고린도가 유명해진 것은 좀 외람된 얘기지만 그곳에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일하는 여자 사제만 1천 명이었고 그 여자 사제들이 제사하는 방식이 지금의 매춘과 동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같은 사람아 그러면 성을 사고 파는 사람이라는 통설로 로마 제국 사이에 그렇게 불려졌었습니다. 도시에 이 아프로디테 신전뿐만이 아니라 아폴로 신전을 포함해서 12개의 신전이 더 있어서 고린도 사회의 그 마음과 정신을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뭐 술집, 술창고, 그리고 매음굴. 고린도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육체적 향락을 즐기는 타락한 도시로 명성이 날렸던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어떤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서신서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는 굉장히 이성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들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다른 여러 서신들과 다르게 좀 감정이 많이 앞섭니다. 그리고 꾸짖는 내용이 많은데 정말 집중해서 읽다 보면 막 노발대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눈에 아른아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13장까지 가면 사랑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면서 그 막 열을 올리면서 흥분했던 그 마음을 다시 성도들을 쫙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러한 서신서가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고린도 전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당파를 지어서 싸움으로 인해서 분쟁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이방인 중에서도 없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아주 그냥 심각한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성도 간의 문제로 세상 법정에 송사를 걸고 우상을 제물을 먹어서 그것 때문에 서로 고소 고발을 하고 또 이제 여자의 머리에 너울을 써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물어보고 재판을 해달라고 하고 판결을 해달라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사랑하지만 참 골칫덩어리와 같은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서를 가만히 있다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문제 하나하나에 즉각적으로 거기에 답을 내는 걸 봅니다. 파당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딱 부러지게 얘기합니다. 누가 십자가를 졌냐? 누가 십자가를 졌습니까? 답을 그냥 확확 줍니다. 그냥 너희들은 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교회 안에 음행하고 근친상간하는 자 쫓아내라. 우상 제물 문제 그렇게 먹고 싶으냐? 제가 좀 현란하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거라. 여자 머리는 더 확실합니다. 머리에 뭐 쓰기 싫으면 다 깎아버려라. 머리를 다 깎으래요. 깎기 싫으면 써라.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가만히 읽다가 야 정말 사도 바울은
진짜 목회를 하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성도의 일상의 삶, 아주 밀접한,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서 갈등하고 다툼하는 그 현장 깊숙이를 돌아보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실제적이고 예민한 문제를 정말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의 해결 방법을 보면서, 교인들에게 쌍방간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만약에 했다면 아마 애매모호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너 잘못됐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사실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문제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만찬에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도 애매모호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굉장히 분명하게 다룹니다. 우리가 오늘 17절 읽은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꾸짖는다는 말입니다.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잘못했니 안 했니 하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 열심히 모였습니다. 열정이 있었어요. 다른 재미있는 것, 세상에서 즐길 만한 것이 많이 있었어도 하여튼 그들은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왜 모이고 있느냐, 어떤 내용과 어떤 중심을 가지고 모이냐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모여서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8절 19절 그 밑에도 보면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쭉 얘기를 하면서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 바로 이어서 성찬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성찬 때문에 싸우고 성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성찬 때문에 문제가 벌어진다면 밥 먹는 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냥 성찬을 가끔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러면 되지 않을까 생각 안 하십니까? 근데 초대교회는요, 이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거의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제가 지금 예배라고 표현했는데 예배 자체가 음식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성찬식이 곧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따로 어디 식탁에 가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당에서 밥 먹는 것과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 성찬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들의 모임 가운데 이렇게 얽혀져 있었습니다. 우리식의 이러한 예배가 정립된 것은 기원 후 한 2세기 이후에 교회가 많이 안정화된 다음에 정돈이 된 것이지, 그 이전에는 성도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고 잔을 이렇게 나누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되새겨보고, 또 그 안에 사도들이나 사도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서신을 읽거나 그 교훈을 말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자기가 힘든 일이 있거나 또 은혜 받은 일이 있거나 성령에 대해서 깊은 체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과 나누는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은 곧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함부로 없앨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할 때 대표적인 두 가지 문제가 사실은 그 내면에 숨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분쟁과 파당이에요. 이제 파가 생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기 시작하면 우리식 표현으로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가 잘 안 되죠. 네 편 내 편 갈라서 싸우다 보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뭔가 오고 가는 게 없어집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들 다툼이 있거나 관계가 막혔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기도가 막히지 않게 빨리 가서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일그러진 채로 내 마음과 관계와 그것들이 일그러진 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도무지 은혜가 안 됩니다. 저는 성도의 훈련 중에 참 잘해야 되는 훈련 중에 하나가 잘 모르는 사람하고 밥을 참 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하고 밥 먹기가 쉽습니까? 어려우십니까? 쉬운 분들도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하고는 진짜 밥 잘 못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밥 먹을 때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교제가.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는 제가 지금 성찬이 곧 예배라고 했잖아요. 자기들끼리끼리 밥을 먹었다는 의미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다는 얘기냐면 끼리끼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따로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가끔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밥 먹는 거, 성찬과 애찬이 곧 예배이니까. 저는 그 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데 언젠가 제가 본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건달 영화예요. 참 재밌는 건달 영화고 여자분들이 참 좋아하는 잘생긴 남자 배우가 거기서 아주 망가진 채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 남자 배우가 동네 건달인데 싸움을 아주 잘해요. 옆 동네에 있는 다른 건달들이 이 주인공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한다며. 근데 이 주인공 남자 건달이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뭐냐 하면 순진해요. 아버지가 나갈 때 오늘 김장 해놔야 된다. 그래서 김장하고 있었어요. 김치를 막 버무리는데 모양 빠지게 버무리고 있는데 옆 동네 건달들이 와서 네가 이 동네에서 싸움 제일 잘한다며. 근데 김장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 내가 싸움을 제일 잘한다. 너 나랑 한판 붙자.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끼고 있는 고무장갑을 멋있게 탁 던지고 바람과 함께 날아가야잖아요. 근데 이렇게 슬쩍 보더니 니네 밥 먹었냐? 그래요. 그러니까 잔뜩 긴장하고 있다 옆 동네 건달이 아직 안 먹었다. 그러면 김장하고 있는데 밥 먹고 싸우자. 아주 김치를 딱 얹고 거기다 깨소금을 뿌린 다음에 그 동네 건달하고 이 동네 건달하고 모여서 겉절이 김치를 막 먹는 거예요. 먹고 잘 먹었지? 이제 싸우자. 싸움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겼어요. 주인공 이겼는데 싸우자마자 바로 친구가 됐어요. 싸우자마자 바로 친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밥을 잘 먹고 싸우니까 싸움도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야, 너 힘 세던데 아니다. 네가 더 빠르더라. 막 그러면서 서로를 그렇게 하면서 영화가 그런 영화예요. 그런 영화. 참 요즘 같지 않게 참 좋은 영화예요. 인간미가 있는. 여러분 밥만 좀 잘 먹어도요. 밥만 잘 먹어도 다툼이 없어집니다. 감히 제가 결혼 제가 한 15년 차밖에 안 됐는데 15년? 예,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조언을 드리면 부부싸움을 해도요. 밥은 먹고 싸우십시오. 여기 여성분들 부부싸움을 해도 남편 밥은 주고 싸우십시다. 예, 밥은 주고. 그러면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요. 그 남자들은요. 배만 부르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밥을 먹고 싸우면 잃어버려요. 잃어버려요. 우리 집도 싸우게 되면 화해할 때 맛있는 거 먹이면 저도 먹여주니까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럼 뭐 네가 잘했네 잘못했네 사과 안 해도 돼요. 밥을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밥을 먹게 되면. 서먹서먹한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도 교제할 수 있는 훈련. 이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하고도 참 자연스럽게 차를 마실 수 있는 훈련. 저는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밤낮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끼리끼리만 몰려다니는 사람들은요, 신앙적으로 볼 때는 별로 덜 성숙하신 분들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가림이 없습니다. 누구하고도 아무하고도. 어떤 의미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툭툭 어깨를 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교회 안에 누가 와도 자기소개를 하고 오늘 교회 처음 오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아무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래서 새신자가 들어와도 여러 교인들이 아는 체 해주고 격려해주고 음식 하나 더 갖다 주고, 그런 교회는 정말 부흥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걸 못했던 거예요. 뭐가 꿍 해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지도 않고 같이 먹지도 않고 그냥 성찬을 따로따로 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일침을 놓았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조금 더 심각했습니다. 교회에서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그것만을 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음식을 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저녁에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성도들이 매일, 거의 매일, 그리고 조금 정례화되면서 수요일, 금요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일,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떡과 포도주, 의식용 떡과 포도주만이 아니고 정말 그 성찬이 끝난 다음에도 식사를 할 정도의 많은 음식들을 가져와서 서로가 좀 이렇게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회가 형성된 곳도 사실은 어떤 특정한 건물이나 장소를 이렇게 정해놓고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 좀 이렇게 큰 건물을 갖고 있거나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집, 자기의 어떤 건물을 내어주고 또 그곳에서 또 여유가 있으면 음식도 다 준비해서 성도들이 성찬을 나누고 그리고 애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니까요, 그렇게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딱 모이니까 음식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찬도 하고 애찬도 먹고, 그리고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람을 남겨놓지도 않고 음식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온 사람들, 때로는 이제 좀 가난해서 일터가 멀리 있거나 그래서 그렇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멀리 온 손님이라든가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들한테 음식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신경 써서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와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려고 왔다가 그 성찬이 다 끝나버리고 문이 닫힌 것처럼, 그리고 다들 취해서 그런 걸 보면서 마음 상해서 돌아갔던 그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찬을 왜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성찬에 대한 어떤 바울의 신학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좀 매너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합니다. 매너. 일반인 중에서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은 사회적인 수준이 굉장히 올라와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도덕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배려를 받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조금 자기의 희생을 좀 각오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제가 건방지게 여러분에게 여쭤보면 여러분은 좀 배려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좀 타인들, 다른 사람들 좀 배려하시나요? 특히 급하고 불편하고 이 생리적인 것과 연관된 곳에서는 이 반드시 매너를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들이 잘 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뭐 주차장,
식당, 화장실, 엘리베이터, 이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유물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서 기다릴 줄 아는 그 마음, 이것이 사실은 매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오래 알았다고 하고 성령님과 동행한다고도 하면서 남에게 양보하고 남을 세워주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예배 드린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건 뭔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사실은 바울은 성찬의 의미까지 들먹이면서 고린도 사람들의 이 매너 없는 것, 예의 없는 것, 뭔가 개념 없는 것, 그것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찬의 기본 의미, 아주 근본적인 의미를 제시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첫 번째 정신, 성찬의 첫 번째 정신은 주님 기억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합니다.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신 주님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입니다. 아, 그래. 예수님이 날 위해 저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지. 왜 그러셨을까? 아, 내 죄 때문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잖아. 저 사람도 우리 예수님의 지체고 나도 지체고 우리는 다 한 몸이잖아. 그렇지. 우린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구나. 한 몸과 한 마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것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내가 그 성찬을 먹고 마실 때에 내 심령의 상태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매일 거의 성찬을 했지만 특별히 주일날, 안식 후 첫날 모일 때마다 떡을 뗐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반성을 했어요. 내가 이 떡을 먹기에 합당한가? 이 잔을 받기에 합당한가? 내 심령의 상태, 나에게는 이기심이 없는가? 나에게는 당짓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 힘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지 않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다 일어나서 처음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왜 일어날까요? 우리가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는 분이 오셨을 때 우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좀 돌아보고 자기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자리에 나를 반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배할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찬, 우리의 예배는 언제 끝날까요?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언제 끝날까요? 천국에 가서 때로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최후의 만찬을 벌이셨을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예배와 그 만찬이 다 끝납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리라. 함께 먹을 걸 먹으리라. 먹고 마시리라. 이것을 고대하고 바라보는 공동체. 그래서 주님을 선포하고 그 식탁에 많은 사람들을 모으게 하려는 그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그 대학 때 합창단에 있었습니다. 그 합창단에서 예배에 초청하는 묵도송이죠. 묵도송이 참 마음에 들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굉장히 단순한 곡조고 파트도 두 파트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사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여 오소서, 저희에게 오소서, 주님 몸소 나눠주신 그 빵을 주소서. 2절을 한번 노래를 불러볼게요. 울고 있는 형제여, 내 곁으로 오시오. 식탁에 빵은 많으나 그대가 없네. 식탁에 빵은 많으나 울고 있는 형제여, 그대가 없네. 이곳으로 오시오. 제가 전도를 하고 전도부 일을 하고 또 새가족을 하면서 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처음 만납니다. 얘기를 나눠봐요. 근데 전도하는데 많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방해도 있고 갖가지 방해가 있는데 가장 큰 방해가 뭘까요? 가장 큰 방해가 참 생각하기 싫지만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이에요. 주님도 예수님도 좋고 성경의 내용도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싫대요. 왜? 너무 이기적이래요. 자기만 안 돼요. 나누질 못하고 조금 연약한 사람들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높아지려고만 막 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저를 양육하실 때 꼭 어디서 하셨냐면 밥 먹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밥 먹을 때 체벌용 수저가 따로 있었어요. 막 두꺼운 수저 있습니다. 그걸로 한 대 머리 맞으면 정말 아픕니다. 정말 아파요. 특히 아침에, 저녁에는 안 때려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어머니가 다 보고하면 다 정리하셨다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 하면서 머리를 딱딱 때리는데 울면서도 밥은 먹어요. 밥은 먹어요. 뭐 체하고 없습니다. 그냥 먹어요. 거기서 끝납니다. 밥 먹는 그 자리에서 혼도 나고 칭찬도 받고 다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침 그 시간이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이는 그런 시간이고 저녁은 아버님이 막 바쁜 일이 있고 그러면 또 그때는 이제 막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실 그때니까 못하는데 아침 시간만큼은 그랬어요. 저도 우리 식구가 어릴 때 다 모인 시간을 기억을 하면 옛날에는 전기 아깝다고 불을 잘 안 켰거든요. 저희들이 동쪽에 난 집이라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동그란 상에 우리 집 5식구가 동그랗게 앉아서 무릎 꿇고 저희들은 아버지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된장찌개에 이렇게 수저를 넣으시고 먼저 떠 드시면서 아 맛있다 그러면 그게 신호예요. 먹어도 된다. 그래도 먹고 그다 맞고 또 돈 주고 그게 식탁이었어요. 거기서 좋은 얘기도 듣고 꾸중도 듣고 막 조회하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수저 놓으시면 같이 놓고 거기서 예절을 배우고 먹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참 많은 것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요, 사랑도 먹고 자랍니다 우리가. 그리고 정말 음식도 많이 나눕니다. 여러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식탁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찬송했던 것처럼 노래 불렀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식탁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뭘 나눠야 할까요?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이 세상에 호덕이는 영혼들은 아마 예수님 원할 거예요. 그 심령에는 예수님 정말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예배의 시간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이
그 주님으로 풍성하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저왔다 거저가는 사람 없이 배고픔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왔지만 우리 주님이 싸매주시고 먹여주시고 닦아주시고 잘했다 칭찬해서 세상으로 힘있게 나갈 수 있게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영혼을 채우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중앙성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 교회 같이 당을 짓고 다투고 싸우고 수많은 육체적인 것에 매여 살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그러한 신령한 공동체 주님의 몸, 주님의 십자가 그거 붙들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 부르시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